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일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어제의 일로 인하여서 많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 평화가 가득한 우리 모든 온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31일차 본문을 가지고 흉년을 대비한 요셉, 애국과 세계의 부양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은 이제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재능이 뛰어나서 관직에 나아간 것도 아니고 그는 이방인이요 애굽의 왕족이나 귀족도 아닌 이방인 노예와 죄수의 신분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그 모든 것을 뒤엎고 이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그가 굉장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가 총리로서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은 오늘 그가 다른 일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의 7년을 대비하고 또한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바로 앞에서 계속해서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올바른 행정 대처로 애굽 온 땅의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걷어서 각 서급에 매년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가 뛰어난 행정 능력가이자 또한 꿈을 잘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이 평안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가장 큰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모든 온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요셉이 이러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런 이야기를 왜 요셉의 이야기로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온 성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과 우리의 모든 상황이 같다라고 생각하며 요셉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지요. 그리고 문제는 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요셉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셉이 말하는 형통은 무언가 다 잘되고 또한 그 모든 인생이 편하게 풀려가는 형통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형통의 이야기를 이 이후부터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여줬던 형통은 계속해서 그가 손대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셉이 복받는 내용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 등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분명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7년의 풍년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과 애굽 온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곡식이 모래알같이 많아지고 풍년의 기간 동안에 이 곡식을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은 곡식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바로 요셉이 책임자로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애굽 온 땅에서 5분의 1의 곡식을 계속해서 모으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냐라고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그 모든 일을 왜 이렇게 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통이라는 이야기는 가려졌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형통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어떻게 형통하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사이에 요셉이 그 형통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도 또한 다시금 알려주게 됩니다. 요셉은 그 자신의 형통함을 어떻게 감사하며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있게 하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분명한 자신의 고난과 이 모든 일을 잊게 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냥 이 이전 일들을 모두 다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고백할 때 그의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자식에게 그 이름의 뜻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지낸 지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어찌 그가 잊을 수 있으며 그 고난과 그 수욕의 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노예가 되고 또한 죄수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복수할 힘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군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것을 복수하기보다는, 그것을 되뇌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형통함을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서 잊게 하셨다. 이 모든 고난을 내게서 가져가셨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은 그 모든 사실을 잊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수욕과 이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동행과 언약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 에브라임의 뜻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고 그의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요셉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종이 되었을 때, 그가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의 모든 일에서 복을 받고 그가 형통하다라는 것을 그의 입술로서 고백하였고, 그가 죄수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지금 총리가 되었을 때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모든 일이 좋기 때문에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요셉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통이라는 것은 7년의 풍년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그 흉년은 너무나 무서워서 7년의 풍년이 잊어질 만큼 너무나 큰 흉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의 식량도 빠르게 고갈되었고 모든 세계에 있는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세계의 식량들도 고갈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통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잘되고 못남에 따라 형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형통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흉년을 대비하였고, 그 형통한 자가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요셉 한 명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이 구원받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구원받고, 그리고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놀랍고 크신 뜻임을 우리 모든 온 교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막연하고 세상에는 너무나 참담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나쁠 때도 있고 너무나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의 여건의 좋고 나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의 형통이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형통이 주관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가 이 형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우리 온 성도들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또한 선교지의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로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 가운데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아 그 복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과 나라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의 성통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참담한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에 아버지 힘쓰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형통한 자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형통한 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장 큰 복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복받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함께하는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허탈한 마음 가운데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신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복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이 형통한 자들로 말미암아 세상 온 곳 가운데 복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선포되고 구원이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